민수기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의 눈으로 이 나라가 있음을 알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3장의 발람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적해서 영적인 공격을 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탄과 어둠의 영이 있어서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술사 발람과 발락 두 사람 사이의 거래가 저들에게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25장에서 사탄은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해 음란케 함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일에 대해서 발락이 분노할 때에 발람이 대답합니다. 금과 은을 채운 집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만을 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변명하고 있습니다. 실로 발락도 하나님이 강건해서 발람에게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재물과 명예를 탐해서 모압 땅으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겠다 말씀합니다. 발람이 지난번 본문에 이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두 번째 15절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한다 말씀합니다. 주술하며 사술로 어둠의 영의 노예가 되어 있던 발람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지식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 이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경험한 발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17절 이하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에 대한 발람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일은 가까운 때 일이 아니라 먼 미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오며 한 홀이 나온다 말씀합니다. 한 별과 홀은 곧 이스라엘의 한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400년 이후에 다윗 왕의 통치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 1000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별은 이스라엘 국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런 통치자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편까지 완전히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곧 다윗 왕이 모압을 정복하게 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 8장에서 모압을 쳐서 이스라엘에 복속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동하는 자식들이란 셋의 후손들의 하나인 모압을 지칭해서 저들이 교만하고 또 전쟁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한 나라를 지칭하기보다 모압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 열방 나라의 적대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발람은 에돔 나라와 에돔 땅 세일 지역이 이스라엘의 산업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용감하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종족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아말렉을 향해서는 열국 중에서는 어뜸이나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에서의 후손의 한 종족인 아말렉이 열국 중에서 어뜸이라고 한 것은 아말렉이 제일 먼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을 르비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또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4장에서 유대 히스기야 왕 때에 나머지 아말렉인이 멸망했습니다. 아말렉도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앞으로 올 이스라엘의 영광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또 가인 족속을 향해서 노래를 지어 예언합니다. 너의 거처와 보금자리가 견고하여서 바위 위에 있으나 쇠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인 족속은 카인에서 온 이름으로 겐 족속을 말씀합니다. 겐 족속은 가나안 남쪽에도 살았지만 미디안 광야에 산 민족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여기 겐 족속이 미디안의 겐 족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비교적 우호적으로 저들의 거처가 안전하였다 말씀하고 있다. 발람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것이며 그때에 누구나 살자가 있겠나 탄식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있게 되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통치를 예언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들어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기띔은 당시에 대해라고 부르던 지중해 쪽 구브로 섬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들린 곳입니다. 이는 곧 기띔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후에 알렉산더 대제 헬라 제국의 동방정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수르와 유프라데스 강 동쪽까지 다 정복했습니다. 에벨은 에벨의 자손 셈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마지막에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발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로마의 정복 시대까지 영안을 늘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람의 탄식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바른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정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